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나중에 그 나오는 힘은 무시 못합니다. 걔한테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신앙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들을 항상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기독교 부모들의 교육 고민 함께 묻고 함께 듣는 시간 아인 라디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하다가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는 엄마가 가정 예배는 꾸준히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독실한 분이 계세요. 교회도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열심도 특심이시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가정예배를 중요해가지고 아이들을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성경도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보면은 너무 정말 애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이런 이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걔네들이 이제 만나서 속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걔네들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얘네들이 아싸 이제 집을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들은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는 순간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얘네들을 신앙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왜냐면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들로 커나가는 게 모든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아마 소망일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진짜 가정예배도 드리고 철저하게 성경 읽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정작 아이들은 독립하자마자 바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사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억지로 그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게 막 신앙을 의무적으로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 진짜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삶의 모습이 진짜 그 아이들이 배우는 진짜 배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우리도 허덕허덕 살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뒤에서 배우는 것이지, 내가 아이들이 나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는 행동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신앙 이야기로 전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계속 무엇인가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교육을 할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얘는 성경을 실독시켜야지. 우리 첫째도 성경을 실독했거든요. 7살 때까지. 그리고 막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얘가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막 암송시키고 주일날 뭐 하여튼 귀에 한 번도 안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가 신앙이 잘 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만 통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 시절에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씩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이제 애들이 좀 커가면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성경도 안 읽으려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점점 이게 아이들이 느끼기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고 그냥 가주는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안 갈 거야. 난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가라니까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그 아이 마음속에서 신앙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커가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거는 어떨 때 그러냐면, 얘네들에게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살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 혹시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랬었어. 좋은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한 번씩 툭툭 던져주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그 삶을 나도 살아야지 하는 게 마음속으로부터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좋아서 성경을 읽어야 진짜 힘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그게 의무감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시대 교회가 떠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대학 가면 더 많이 떠나겠죠. 뭐 대학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은 한 30%는 남아있을까요? 많이 남으면? 미국이나 이런 사례들 보면 뭐 5%나 1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부모에게 다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재직했던 기독교 학교, 별무리 학교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는 제가 기억나는 애들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냐면 대전에 있는 맹아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들이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들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친구들이 졸업하면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흩어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 기특한 거죠. 그 기특한 마음을 가진 거는 우리 학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것은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거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함께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해 주어서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샬롬이다. 이런 것들을 가끔 아이들과 나누고 우리 학교 철학이기도 한데 얘네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럼 우리 3D 조각품을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그 친구들은 손으로 그 얼굴들 알 수 있으니까 자기 얼굴, 친구들 얼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코딩도 알아야 되고 컴퓨팅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D 프린팅 할 수 있는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또 3D 프린팅 학교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3D 프린팅 구해야죠. 선생님도 도움을 해서 편지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삼성하고 카이스트인가 거기서 그 3D 프린팅 3대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가 공부를 자기들끼리 몇몇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코딩을 해가지고 진짜 3D 프린팅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작품을 선물했거든요. 그게 너무 화두가 돼가지고 뭐 대전 신문에도 실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그 과정에서 뭘 배웠겠냐라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이걸 선물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오는지를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삶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가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라 이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지네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무슨 이득을 위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아니거든요. 그 선물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했대요. 그 기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는 또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신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들이 어떻게 오는지 얘네들은요 말로가 아니라 그 성경에도 하나도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걸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이 누적이 돼요. 얘네들이 그 활동만 했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 이런 활동 저런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애들은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신앙의 힘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존엄한지 내가 존엄한 것만큼 저 사람은 왜 존엄한 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내면의 힘들이 생겨야지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힘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걸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한번 데려가서 봉사활동 한번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한번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어려운 데 함께 보내본다든지 걔한테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네가 하는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하지 말고 걔를 데리고 가서 부모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보는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저걸 하고 계시지? 우리 예수님을 엄마나 아빠는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네?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네? 그걸 보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신앙교육이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믿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의도가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써서 그거를 진심으로 하면은 얘는 마음으로 그걸 느껴요. 마음으로 못 느끼면은 걔한테 배움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얘한테 마음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배움도 일어나지만 신앙도 그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정작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게 맞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기독교 학교는 그런 걱정이 될 만한 학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왜냐면 막 성경만 읽히고 막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는 애들은 결코 힘이 약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 내면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이 강해지는 거, 또 실제로 내가 삶에서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그런 것들 배웠던 아이들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인이 되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고 나중에 그 힘이 발휘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은 나중에 그 나오는 힘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독교 학교들이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제자로 커가기 위한 이 방향을 가지고 그 가치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세워지면은요, 사실, 그리고 그 미래 역량을 잘 우리가 준비시켜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이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올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걔한테 행복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설계해 갈 수 있는 아이로 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신의 질문이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해요.